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나님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는 주 자비 감같이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지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지나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드시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을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자비 감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 하나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계절이 바뀌게 되면 여러모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일 것인데 우리 곁엔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날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광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거듭나는 세상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모로 힘드신 시기에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의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과 혼돈 속에 흘러가는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얼굴을 뵙습니다. 서로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그리운 얼굴들이죠. 예, 너무 그리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목자 목녀 총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회는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모임 재개를 하게 되는데 꼭 여러분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또 꼭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3 기도 매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적으로는 오후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5가지. 우리 코로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또 카톡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칼럼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또 다른 때 하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돼요. 꼭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 기도하는 거, 3분 이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 우리가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너무 쫄지는 많은데 그 대신 잘 지켜야 돼요. 모임을 가질 때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손을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발을. 그래서 우리가 독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손발만 자주 씻어도 얼마든지 병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손발 씻는 거, 마스크 착용하는 거 벗지 않도록, 중간에 벗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식사 같은 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페인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겉에 페인트 공사가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3일까지죠. 좀 시간이 걸리는데 교회 전체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가능하니까 주차를 다른 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우리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보여주세요. 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함께요.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유다의 남은 자요. 남은 자들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망한 거예요.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스라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고 다 황폐하고 폐하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과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은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황무지같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이들에게 뭘 주냐면 포도원과 밭을 나눠줘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바벨론 총독부를 세우고 남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초대 총독이 그냥 그다랴 총독, 유대인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랴 총독은 유다 사람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잘 섬기자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을 잘 섬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쓰시니까 바벨론을 잘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고,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피난으로 도망갔다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그다랴 이 총독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또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유다 왕가의 출신인 이스마엘을, 군 지휘관인데 이스마엘을 포섭해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까지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한번 41장 2절과 3절 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총독을 죽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갈대아 군사가 바벨론 군사입니다. 바벨론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총독 밑에 있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암몬이 있는, 암몬 자손이 있는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다랴 총독을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가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또 군 지휘관들이 또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으려고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백성들을 다시 뺏어와요. 그 요한한과 군 지휘관들을 붙잡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이스마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요한한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구테타는 그냥 거기서 끝나고 몇 명만 데리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한과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이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바벨론이 바라볼 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어요. 군사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은 지휘관인데 어떤 식으로인지 분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 총독부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본 군인들도 다 죽였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이걸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41장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유다 땅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면, 자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자꾸 밑으로다가 자꾸 남하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니까 밑에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이집트는 남하하는 바벨론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고, 그리고 이 애굽은 그래도 남쪽이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일강 근처에 나일강 삼각주는 옛날부터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동경하는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면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고 열심히 거기서 살게 되면은 먹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유다의 장래를 도모하는 일에 가장 적당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뭐 여기 유다 땅에 있어도 고생하는데 이왕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안전한 애굽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군사들이 다 여기저기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 이거 발각될 위험성도 있고 또 다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자고 한다고. 이들을 설득할 어떤 명분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누구냐? 에레미야 선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에레미야 선자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가? 묻은 거예요. 그게 4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을 바라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자세가 참 좋은 자세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또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듣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를 볼까요? 42장 10절에서 12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어디 유다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 산다 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재난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너가 유다 땅에 눌러 살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니라 하셨느니라. 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나와서 뭐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면서 눌러 앉아 살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2장에 에레미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한데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번씩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걸 강조해요. 그 에레미야가 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3장 오늘 1절 읽은 거 한번 다시 볼까요? 43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여기서도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마침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에 대해서 아사랴와 요하난과 그들의 대표인 아사랴와 요하난과 그 오만한 백성이라서 오만한 백성, 오만한 백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43장 2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4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에레미야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이들의 기도 달라는 거 부탁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걸 아주 가상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유다 땅에 남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애굽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그 계획에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 가는 거 반대하지 못하도록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부탁을 해야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이미 계획한 거 다 있어. 막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거 상관없고 내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미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갖고 이 사람들이 또 뭔 얘기하는가 볼까요? 43장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레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신 에레미야, 당신 이제 40년 동안 그때만 에레미야가 활동한 거 아니에요. 40년 했으니까 얼마나 늙었겠어요. 에레미야도 서기관, 이 바룩이 서기관이에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쓰는 서기관 조수예요. 근데 당신이 젊은 조수에게 바룩의 말을 듣고 그가 부추기는 말에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 상황 판단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서 바벨론 사람에게 우리를 넘겨서 죽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한 에레미야와 바룩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래서 요한과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에레미야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신지 좋지 않게 말씀하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싹 바뀌어갖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3장 4절을 보세요.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그럴싸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려고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애굽의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곡식이 풍성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를 겪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수칙은 잘 지켜야 돼요. 그 정말 우리가 예배를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잘 성설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쉬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린다는 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위기가 왔어요.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지게 돼요. 주일을 하나님과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팔아먹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권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가져야 돼. 물론 우리가 이거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 우리에게 맞는 말씀 하시든지 상황에 맞는 말씀, 환경적으로 또 곡식도 풍성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시대적 상황. 그 당신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내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여건, 애굽의 군사력,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기를, 힘들지만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생활 정말 하기가 어렵지만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거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하겠노라. 나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겠다. 다 성경의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근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은 다 무시하라.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1순위가 뭐냐 이게요.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무시할 수 없죠. 이 환경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 이거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러나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1순위가 예배가 1순위냐, 우리 수칙 지키는 게 1순위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인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을 가는 건 뭐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간다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1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그래야 모든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내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나를 주관하게 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과 성과 성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섬겼어요. 섬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자기 유익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종 삼았다가
노비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노비 풀어줬다, 자기 상황 속에 어려우니까 노비 풀어줬다가 또 상황이 좋으니까 유리하니까 다시 노비를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건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3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자, 이스라엘 땅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유다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피했어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중국, 만주 이런 데로 다 피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왜? 우리가 비록 유다 땅이 망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유다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 얼마나 믿음이 가력해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살기 힘들어도 우리 조국 가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다 감각도 있고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계획을 앞세운 거죠. 이게 헛똑똑이 헛똑똑.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내 안나를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환경적인 조건과 지금 애굽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사실은 바벨론 세력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벨론을 의지하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먼저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이용해서 이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애굽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자. 애굽.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간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만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시편 146편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귀인들이나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셨잖아. 수많은 장수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강대국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잖아. 귀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럼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권력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1순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그걸 의지할 수 있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귀인들이나 도울 수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국가에 힘 가진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보다 누가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9시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수칙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뭐 기도만 하면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 아니, 우리가 할 일을 하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지킬 건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보여줘야 되잖아. 하나님께 어떻게 믿는 걸로 보게 기도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보여줘야지, 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망한 나라 유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빼앗겨서 식민지 된 백성, 이 식민지 된 이 나라에 왜 유다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을까? 왜 거기다 남겨놓으셨고 꼭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가 망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 시대를 총망라해서 보시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힘들어도 머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남은 자. 자, 42장 15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또 이 19절도 보십시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여기 뭐라 해서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건 구원자, 사명자를 말합니다. 사명자. 유다가 폐허가 되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왜 그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1절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과한 후,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많은 일을 겪고 그들이 멀리 남의 나라로 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루터기를 남겨준다 그랬어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나면은 여기 조금 남잖아요. 그걸 남겨놓는다. 그게 뭐예요? 유다의 남은 백성이야. 거기서 새순이 나고 더서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씨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그루터기, 남은 백성, 이걸 더 강조합니다. 노아 홍수가 망하는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거룩한 씨를 누가 남겨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들이 행동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거기서 2명만 남겼어. 누구?
여우사, 갈렙. 남은 씨, 거룩한 씨.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다 망했지만 유다 땅에 누굴 남겨놨어요? 남겨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건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셨느냐? 남은 자가 됐느냐?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 좋고에 상관없이 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남은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은 백성,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서 우리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유다 땅에 남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후의 보루가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서 영원 무궁히 여러분 자손과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곳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자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